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6장 도피성과 헌금 제도입니다. 여호수아, 레위인들도 땅을 분배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레위인들에게도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앞으로 각 지파별로 살아갈 때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나누어질 것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도피성이 무엇인가요? 도피성은 실수로 잘못을 범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여 목숨을 구할 텐데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조사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죄가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도피성에 살면서 주변에 흩어져 살아가는 지파들을 도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백성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11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따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대한 분배가 마친 후 여호수아는 11금과 헌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곡식과 과일, 채소, 수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왜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많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채소도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곡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식물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식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조상들을 먹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인데
그것이 많다는 말입니까? 11금을 드리는 일로 불평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금으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11금 외에도 우리는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11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기적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백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기심과 욕심,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백성은 11금과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도 백성의 수익이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아 가정마다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자네도 11금을 드렸는가? 물론 드렸지.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처럼 헌금을 드리고 나니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다네.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백성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원칙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7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할아버지,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여호수아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오래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으셨단다. 우리는 이것을 토라라고 부른단다. 토라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토라는 율법책이란다. 오래전에 모세 선지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을 기록하셨지.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기록되어 있단다. 저희도 토라를 보고 싶어요. 토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워야 한단다. 신명기 책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복이 이른다고 약속되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여호수아의 성경 이야기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 모세가 생각나는군. 모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는데 나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 여호수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토라를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를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두루마리의 내용을 살펴보던 여호수아는 두루마리를 내려놓은 후 무엇인가 다짐한 것처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모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토라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첫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오랜만에 모든 지도자가 한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옷을 입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걸어오고 그 뒤로 4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제사장들이 열을 맞추어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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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저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몇 지도자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의 물음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날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후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지도자들에게 제단을 만들 돌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젊은 지도자들은 돌을 날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이 완성된 후 희생 제물이 올려지고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서약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오늘의 서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서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 산으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지? 그러게 말일세. 난 눈물까지 흘렸다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너무 세상 일에만 치중하며 살아온 것 같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왔어. 그렇고 말고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겠네. 그러세, 꼭 그렇게 하세. 백성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8장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야곱, 빨리 짐을 싸거라. 여보, 당신은 며칠 동안 먹을거리와 옷가지들을 싸시오. 무슨 일인가요? 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집집마다 어수선합니다. 길거리에는 온통 피난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난 가는 길이 힘이 드는지 갓난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피난길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쳐들어오는 미디안 군대를 막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장군, 미디안 군대가 어디까지 진군했습니까? 이미 여러 성을 정복하고 내일쯤이면 이곳에 도착할 듯합니다. 큰일이군요. 이렇게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 우리가 1년 동안 일구어 놓은 곡식들과 과일들을 약탈해 가다니. 이렇게 매년 공격을 당하지만 저들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으니 큰일입니다, 큰일.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은 저마다 혀끝을 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가 없다니 큰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한 뒤로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한 맹세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때때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조차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검게 탄 재들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불타버리고 농사지을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어느덧 또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추수할 곡식을 빼앗아 갈 것이 두려워 추수 때가 지나버린 포도원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포도원은 이미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밀을 타작하던 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라 눈을 가렸습니다.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밝은 빛과 낯선 목소리가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하늘의 사자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화가 왜 이스라엘에 미쳤습니까? 어찌하여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가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도록 놔두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낸다고요? 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기드온은 정신을 가다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장막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마련한 고기와 빵을 불로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표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는가? 당장 그 자를 찾아 죽이리라. 그런데
누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난밤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기드온의 집으로 쳐 들어갔습니다. 기드온, 당장 나와! 네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을 알고 왔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뛰쳐 나왔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렸습니다. 기드온, 너는 나를 위하여 대적을 물리칠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인도 아니고 싸움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군대를 모아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기드온,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기드온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막상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증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눈에 양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으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일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실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까? 기드온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갔고 기드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기드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옷차림으로 타작 마당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기드온의 심장은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어느덧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 땅에 이슬이 내려 축축했는데 오늘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떨리는 손으로 양털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르륵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차 물이 흥건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심장은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드온,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니라. 하지만 기드온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누가 양털에만 물을 뿌려 놓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기드온은 다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으니 양털 뭉치는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좋다. 너는 내일 나의 증거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기드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기드온은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기드온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 뒤척이다 밤이 늦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타작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온 땅에 이슬이 가득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도착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양털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역시나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보송보송한 그대로였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체념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드온의 기도는 하늘에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9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이복에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아, 글쎄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말일세. 군사? 왜? 미디안이랑 싸우겠다고? 아, 그렇다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다들 수군거리던데. 허허, 정말 웃기는 이야기일세. 기드온이 뭐 하던 사람인가? 농부 주제에 무슨 군대를 만든다고? 그러게나 말이야. 기드온보다 몇 배나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도 하지 못한 일을 기드온이 하겠다니. 온 동네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기드온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군대에 자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0, 200, 300! 1000, 2000, 3000!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젊은이가 모여들었습니다. 기돈, 이것 보세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래, 얼마나 모였나. 놀라지 마세요. 무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미디안과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요. 32,000이라. 글쎄, 내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군. 기드온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드온의 진영에 많은 젊은이가 모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라고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던 곡괭이, 삽, 막대기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전쟁에 입고 나갈 갑옷이나 방패, 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던 기드온은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른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기드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거라. 뭐라고요? 지금 모인 숫자도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많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 같구나. 기드온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인 젊은이들이 기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제대로 된 군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은 많은 젊은이가 돌아갔습니다. 기드온, 큰일입니다. 무려 22,000명의 백성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군대는 10,000명뿐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보세.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렸습니다. 잠에서 깬 기드온은 장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기드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이야기, 야곱을 지켜주셨던 이야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던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야. 나에게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 기드온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장막으로 돌아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드온의 군대는 군사훈련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드온은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직도 군대의 숫자가 많구나. 많다고요. 미디안의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우리는 고작 1만 명뿐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군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떤 방법으로 군대를 뽑을지 알려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시냇가 옆에서 1시간 동안 물을 주지 않고 훈련만 시켰습니다. 병사들이 제발 물 좀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물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많은 병사가 시냇가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무릎을 꿇고 입을 시냇가에 대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시냇가의 물을 마셨지만 300명의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었습니다.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의 용사만 남긴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의아해 했습니다. 기드온 1만 명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군사로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저 믿고 따라가 보세. 그날 밤도 기드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너라.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켜놓은 모닥불 때문에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기드온은 장막 뒤에 숨어서 군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겠나? 무슨 꿈?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도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다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날아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쳤다네. 그러자 그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렸다네. 이보게, 그 꿈은 분명 신의 가르침일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쳐서 모든 장막이 그 칼에 넘어갈 것을 말함이야. 몰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야.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렇고 말고. 기드온은 혼자 중얼거리며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남은 300명을 훈련시키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두려움이 늘어갈수록 기드온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300명의 용사에게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나누어 주어라.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기다렸다가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미디안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하늘의 군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려왔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나누어 줄 터이니 세 편으로 나누어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기다리십시오. 큰 나팔 소리가 나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크게 불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팔과 횃불, 항아리만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전쟁은 처음이군. 하지만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들은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몰래 미디안의 진영 가까운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도 대부분 잠이 들고 불침번들만 횃불을 들고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무슨 소린가 하여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캄캄한 밤 공기를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치며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주변 산이 이스라엘 군대가 밝힌 불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후퇴하라! 아이고 거루마 날 살려라! 미디안 군대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고작 300명뿐인데 미디안 군대는 마치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본 기드온의 군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와! 미디안의 군대가 후퇴한다! 300명의 용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두 전진하라! 기드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 미디안 군대를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도망하며 칼과 창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끼리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기드온의 군대에 죽은 미디안군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미디안군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0장 지혜롭지 못한 삼손입니다. 블레셋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소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마노아의 가족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삭막했던 이스라엘의 들판이 파릇파릇한 새싹들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고 동네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나 엄마,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요? 마누아 씨네 아이가 생겼다는군. 정말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아이가 평범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사가 내려와서 계시를 했다나 봐.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이래. 정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일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 아이가 태어나봐야 알겠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삼손도 12살이 되었습니다. 삼손, 이리 오렴. 네, 엄마. 삼손, 오늘은 회당에 가서 무엇을 배웠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해 배웠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삼손에게 어려운 내용이었구나. 삼손, 엄마가 너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단다. 네? 뭔데요, 엄마? 13년 전 천사가 엄마에게 나타나셨단다. 그때 너는 생기지도 않았지. 천사는 엄마에게 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주셨단다. 그런 후에 엄마는 너를 임신했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지. 정말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 너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아이가 아니야.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천사는 엄마에게 너를 키울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셨어.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단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하지만 엄마, 머리카락이 길어서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저도 다른 친구들 같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될까요? 그래, 네 마음은 엄마가 잘 알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불편하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꼭 지킬게요.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삼손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무척 셌습니다. 남자 여럿이 밀어도 꿈쩍도 않는 바위를 삼손은 아무렇지 않게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힘을 보고 많은 젊은이가 삼손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삼손,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있죠?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지만 삼손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웃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이리 와보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단다. 이미 구별하였던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돼.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삼손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곤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삼손을 보며 마노아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요. 삼손의 힘이 세질수록 고집도 세지고 있소. 이제는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까 두려워요. 우리 삼손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삼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한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조용히 삼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손,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여인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와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너의 뜻을 바꿔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저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을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아, 삼손.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단다. 하지만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삼손은 막무가내로 떼를 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그녀의 집이 있는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여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삼손은 홀로 포도원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로부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보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자가 크게 울부짖으며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물려하자 삼손은 사자의 턱과 머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놀랍게도 사자는 삼손 앞에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지은 것이 보였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 만들어진 벌통의 꿀을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꿀은 매우 달았습니다. 삼손은 꿀을 채취해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 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른 채 맛있게 꿀을 먹었습니다. 삼손은 결혼 문제로 다시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결국 마노아와 어머니는 삼손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때 삼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내가 잔치를 베푸는 동안 수수께끼를 맞추는 분에게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옷을 줘야 합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삼손이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손님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네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야.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두려운 마음에 삼손에게 가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울며 매달리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남자들에게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잔치가 끝날 즈음에 사람들은 삼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순간 삼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냈구나.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 길로 삼손은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스글론 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내는 성입니다. 삼손은 그곳에 사는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과 재산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삼손은 아내를 버려두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1장 삼손의 회개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삼손의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찾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떠난 사이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2마리씩 꼬리를 묶은 후 횃불을 달아 밭에 풀어놓았습니다. 꼬리가 타들어가는 여우들은 울부짖으며 온 밭을 돌아다녔고 순식간에 모든 밭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도 다 타버렸습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도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여럿 죽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온 블레셋에 퍼져나갔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삼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당장 삼손을 끌어내라. 우리가 삼손을 벌하러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삼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에담 바위가 있는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삼손, 이리 나와 보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소. 이 모든 일이 당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요. 삼손은 자신의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를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족장들은 밧줄로 삼손을 묶은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삼손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삼손은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손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귀뼈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그날 1000명의 블레셋 군대가 삼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을 잡아올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삼손은 여러 사건을 일으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삼손은 또다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사람을 보내어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손, 당신은 정말 힘이 세군요. 그런데 당신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어느 날 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삼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들릴라의 질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삼손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좋소. 내가 모두 이야기할 테니 나를 그만 괴롭히시오. 들릴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빨리 말해보세요. 마르지 않는 풀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들릴라는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블레셋 왕에게 고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군사들을 시켜 풀줄 7개를 만들어 들릴라에게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밤에 삼손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풀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삼손, 일어나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깊은 잠을 자다 깜짝 놀란 삼손은 풀로 만든 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싸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들릴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삼손, 당신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나를 못 믿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소. 미안하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않소. 좋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들릴라는 다음 날 저녁에 또다시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삼손, 일어나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삼손은 너무도 쉽게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또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 들릴라를 보고 있자니 삼손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들릴라는 다시 매달렸습니다. 삼손,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삼손은 계속해서 매달리는 들릴라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듯 짜놓으면 될 것이요. 다음 날 저녁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듯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들릴라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삼손은 큰 말뚝과 배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들릴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 들릴라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삼손은 밤이 새도록 들릴라를 달랬습니다. 매일 밤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들릴라에게 시달리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만다오. 들릴라는 이번에는 정말로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릴라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다음날 블레셋 군대를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삼손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서 삼손의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삼손, 일어나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이번에도 삼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삼손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는 약속대로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궁전으로 끌려가 갖은 모욕을 당한 후 감옥에 갇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삼손은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매일같이 사슬에 매여 곡식을 가는 커다란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블레셋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다곤 신에게 바쳐지는 축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마칠 즈음 다곤 신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신하들을 시켜 삼손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러나 우리의 신이 도우셔서 우리 원수를 사로잡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놀리며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한참 재주를 부리다 쉬고 있던 삼손은 블레셋 노예에게 자신을 신전 두 기둥 사이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 두 손으로 신전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에게 수치를 준 저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삼손의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원래의 힘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 신전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이 무너지자 신전 전체가 흔들리며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지붕에 약 3,000명의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퍼져 나갔습니다.